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안교 교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우리 7가지 우리 서약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8과 우리 성공을 위하여 계획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연구 범위, 그 다음에 기억절, 그리고 핵심 질문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우리 기억절은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3가지의 우리 학습 목표를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깨닫고 느끼고 행하시는 그런 소중한 우리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이 안식일 서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성공에 대한 우리 사전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 성공에 대한 의미이며, 두 번째는 낮은 데서 몸을 일으켜 크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이 세상적인 성공관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성공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관은 3가지를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과거의 나보다 비교해서 나아지는 것, 또 나의 정한 기준과 목표를 내가 초과해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성공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이 세상적인 성공관하고는 이 관점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공이라 이렇게 기독교적 성공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성공관을 좀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게 기독교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재정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또 이루어가야 할까?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성공을 방해하는 위험이라든지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피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주에 교과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요일은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과 또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서 12장 1절을 살펴볼 때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이 정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든 삶에 가장 먼저 두어야 하고 또 품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힘과 소망이 부푼 황금의 시기, 그때 우리가 낙을 즐기고 우리가 쾌락을 즐길 수도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저희 청지기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로 저희가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혹은 덤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신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에 잘 녹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서약을 하는 혹은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서약과 재정적인 서약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인 서약과 재정적인 서약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는 아울러서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우리가 말하는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재정적인 서원을 올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야곱의 두 가지 이 서원 혹은 서약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쩌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함께 오늘 서원을 올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 삶의 청지기의 삶에 가장 먼저 두어야 할 우선순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교과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교육 수준은, 또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 빚을 갚아야 할지 등등에 대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뭘 가져야 할지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첫째로 God firs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정신, 특별히 이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멍에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멍에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멍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멍에를 져야 할까?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여기 5가지로 사도 바울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가 이렇게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의요, 빛이요, 그리스도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재정을 집행하거나 재정을 관리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죄와 더불어 우리가 타협하는 정신이 아니라 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5가지의 이 두 비교되는 멍에들을 참고하시면서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4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업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주 이 재정과 관련해서 또 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그의 모든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정신으로 그가 행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보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사실 이 로또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당첨이 된 후 받은 이 일이 그의 인생의 역전이냐 아니면 비극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1등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동생을 살해한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계획을 챙기자 그냥 아주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아들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아주 시위를 벌이면서 아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아주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중에 많은 뉴스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수백억의 돈을 당첨된 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93년에 265억을 받았던 분이 2001년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과소비, 도박, 투자 이런 것들로 해서 실패하고 2001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2003년에도 39억을 받았던 이 미국의 한 우리 재미 교포가 사치와 파티로 결국 한 6년 후에 2009년에 파산을 합니다. 한국에도 242억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 어떤 분도 19억을 받았지만은 사치의 벽을 넘어서 절도범으로 전락해서 그 인생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쪽박을 차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뉴스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죄가 시작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 즉 일의 중요성 혹은 신성성을 일깨우는 그런 교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 통하여 완전하게 창조되었을지라도 노동 혹은 일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할 혹은 여기 아담이 평생 업이 땅을 중심의 노동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일이 바로 그 당시에 일 혹은 노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명령에 해당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할하고 위탁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일의 축복 속에 담겨 있는 귀한 교훈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 110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결코 저주나 형벌이 아니었다. 일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던 낙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을 해야 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고 우리 교과에도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 안에도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계속해서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자마자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일로 인하여서 오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019년에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 1인당의 어떤 생애 주기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보통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 혹은 기간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면은 만 15세에서부터 64세 약 40년을 우리가 일을 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소득보다는 소비가 많은 연령층이 0세에서부터 27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해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많아서 적자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연령층 가운데 17세 때는 적어도 3천 수백만 원의 돈을 쓰기 때문에 적자의 폭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28세가 되면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흑자 인생으로 진입한다고 통계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나이가 우리 인생의 41세 3,638만 원이 되고요. 그 흑자의 기간이 44세부터 59세까지 불과 15년 동안 우리가 이 흑자로 돈을 만들어서 그 전에 썼던 거나 앞으로 후에 써야 할 돈들을 사실은 이렇게 메꾸어가는 나이가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다. 60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데요. 70대 때는 소득 적자가 1천만 원 중반대가 되고 80대에는 우리 1천만 원 후반대의 어떤 적자가 보통 평균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우리 개인의 1인당 생애 주기를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 부모들로서 세상을 향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뭡니까? 우리 교과에는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좀 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규칙적이고 흥미로운 가정 예배, 안실학교와 교회 출석, 그리고 신실한 11조와 헌금 생활. 이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경쟁력 있게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 그 기억해야 할 사항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우리 교과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독교 사립학교 교육은 이게 더 많이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 소비 지출이 더 큰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지출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정원 5권 322페이지에도 우리 성경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공을 계획하는 그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품어야 할 직업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직업에 대한 우리의 이 특별히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는 우리의 소명, 이 직업은 소명, 콜링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 콜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은 천직이라고 그래요. 천직. 내가 얻은 일에 종사하는 그 일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천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종사하는 그 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맡은 여러 우리가 직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골로새 3장 23절 기억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 오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직업이 소명,
하늘로부터의 그 콜링, 주어진 천직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은 높고 낮음, 또 기하고 천한 그런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최선과 성실을 다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는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이거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이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여섯 동안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때에 대해서 여기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잠언 10장에는 부지런해야 되겠고 골로새 3장 23절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너희에게 명함같이 종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오늘 내 손으로 부지런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오늘 교과 114페이지에도 우리 잠언 22장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우리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품어야 할 마음의 철학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과에는 보면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에게 그가 마음을 얻기까지 정말 그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창세기 39장 한번 읽어보라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창세기 39장 읽고 5가지의 정말 어린 요셉이 그 집에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그 주인에게 정말 아주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일했을까? 이렇게 5가지 나옵니다. 그는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헌신적으로, 사리 깊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가 일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보디발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로 우리 요셉을 이렇게 임명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화이트인도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즉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교에 있거나 혹은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뭔가 대조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요일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성공의 비결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하면 좋을까? 우리 교과는 그것은 당연히 바로 성경에서 구하라. 그럼 성경 어디에서요? 시편 1편 1절로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성경을 함께 펴서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적어도 3가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겠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습관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멘토로 우리의 상담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재정 관리를 위한 근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과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계획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막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출해야 될지를 지출 계획을 잘 세우도록 잠언 27장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는 것보다는 적게 지출해야 뭔가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입 내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겠고, 신용대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살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참고해서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또 전염병을 피하고 빚을 피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기억하는 그런 청지기의 정신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정은 읽은 455페이지 재정 한도 내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IFB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할지에 대해서에 대한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을 좀 이제 함께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137페이지와 267페이지에는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정신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곧 우리를 성공케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성공케 하는 좋은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우리의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우리가 위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을 우리가 품는 것이 곧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안교 반원들과 함께 우리 함께 토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해 보면요. 우리 성경적인 원칙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원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이루신 분들.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교 반원들과 함께 좀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또 우리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입니다. 제가 빨간 부분을 함께 좀 소개합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영혼을 위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연령이 한 40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40년 중에 많은 부분은 벌어도 적자가 있고 또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는 또 말할 수 없는 또 적자의 삶이 있는데 그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전에 발생한 적자라든지 이후에 발생할 적자를 우리가 이렇게 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주 묻고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 또 2월이라고 하는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3월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받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